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과 밖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었고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은 이 책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바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는 이제 이 책의 7인이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세상에는 엄청난 재앙이 있게 됩니다. 또 이 책의 내용이 심판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의 글이 안과 밖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2장 10절에서 나오는 한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에스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바로 이 에스겔이 보았던 두루마리 책이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봉인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이 책을 열어야 하는데 누가 이 책을 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온 우주와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이 음성은 전달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심판의 대상자가 아닌 주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은 절대로 그 인을 뗄 수 없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죄와 죄인을 향한 심판인데 그 심판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그 인을 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무죄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천사들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내 생물로 묘사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보좌에는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지 주권자가 아닙니다. 천사의 외침과 질문에 합당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은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슬퍼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우리는 요한과 같은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코 슬퍼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앞서 나왔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책을 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불순종의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포로 되었던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를 사자로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전쟁의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와 같이 그분은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오히려 그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처럼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 양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정반대의 동물입니다. 어린 양은 모든 동물 중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가장 약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죽이고 부수고 짓밟고 빼앗고 강제로 굴복시켜서 얻은 승리가 아닌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승리였습니다. 이제 그 승리를 이룬 어린 양은
그냥 힘없이 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7뿔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7눈은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모든 신자들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을 이루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책을 드실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계획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심과 동시에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심판의 책의 봉인을 떼십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다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심과 동시에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심판의 책을 봉인을 떼십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다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용납하셨다고 하셔서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때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심판의 주로 나타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